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안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 전문가들에게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숙달된 실력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전문가는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을 당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그 분야에 익숙해짐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족쇄가 되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나 능력, 이런 면에서는 전문가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얻을 수도 있는 기회의 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사고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추월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가인데 진취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안주하고 그저 이 정도가 좋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이 추월당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안주를 깨야 됩니다. 두려움을 깰 줄 알아야 그때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10년 정도 하면 웬만하면 다 전문가가 됩니다. 불교 공부도 한 10년 정도 하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웬만만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학자들의 강점은 이론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제시해 주니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원리를 제시해 주니까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것들을 정리해 주고 또한 남다른 통찰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현실의 세계보다 당위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며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꼭 정답으로 흘러가나요? 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정답대로 세상이 굴러가야 하지만 막상 현실은 학자들의 논리와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자의 세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의 방향성과 목표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현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상과 당위보다는 현실 분석이 철저하십니다. 사업은 이상과는 달리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업가들은 현실의 수치를 기반으로 이윤을 이야기하지 학자의 당위성에 대해 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수치가 너무 이기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가와 학자가 만난다면 이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는 방향을 서로 제시하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에 고기가 많이 모이듯이, 그리고 돼지고기와 새우젓이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듯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날 때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양한 것들이 만나야 스파크가 튀는 법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것들의 접합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쪽을 모두 알고 양쪽을 모두 소화해야만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접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수행이 개입됐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수행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동도 많지 않고 그렇게 변화도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9살이 될 때까지 안정적이고 유복한 궁궐에서 세간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으나 사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전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종조님 또한 36살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셨습니다. 마치 일종의 학자적인 삶과 같은 이상적인 삶,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론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종조님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투신하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디신 셈인 거죠. 수행자로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으나 부처님과 종조님은 안주하지 않고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의 과정을 겪어낸 다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결코 무한하지 않는 삶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처럼 그리고 종조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 보아야도 합니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의 삶을 뒤집으셨던 부처님과 종조님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시는 선지식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종조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보아야 비로소 진리가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알려주신 것입니다.